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한 장씩 우리 창세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1장 함께 읽었는데 1장을 통해서 창조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이에요. 구약 39권 가운데 가장 먼저, 또 그리고 성경에 가장 먼저 하죠. 이 창세기에서 창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천체가 만들어진 시작이 된 것이요. 우주가 시작되고 지구가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는 동식물이, 생물이 시작됐습니다. 어류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생물학계로 보면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동물, 식물, 균계 다 나눠지고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창세기는 인류가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졌죠. 사람이 창조가 시작됐어요. 또한 창세기는 뭐가 또 시작됐냐면 죄가 시작됐습니다. 죄가 인간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부패성 그래요. 그 죄가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유전된다 그래요. 그래서 죄의 유전성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 다른 말로 원죄라고도 부르는 이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는 또 뭐가 시작됐냐면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죄가 시작됐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책이에요. 그 창세기 귀중한 책이죠. 이 창세기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고, 이 구원이 동시에 복음이 시작되는 책, 이것이 창세기 시작의 책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천체가 시작됐어요. 우주와 지구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우리 적어도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좀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구는 그럼 몇 살 정도 먹었을까요? 지구. 그렇죠. 권사님 나보다 나이 많이 먹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나이 많이 먹었겠지 뭐. 이렇게. 그렇죠. 나이 많이 먹었겠죠. 몇 년 정도 우리 지구분이 몇 세 정도 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 성경이 4,000년 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4,000년 그러는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을까? 저희 기독교나 복음주의 보수 측에서는 몇 년 정도를 생각하냐면 6,000년에서 10,00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지구의 나이를요. 창조과학에서도 이 의견을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문학이나 진보 계열에서는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몇 년을 보고 있냐면, 이거를 이제 누가 발견했냐면 과학자가 발견했어요. 이제 뭘 하려다가 발견하게 됐냐면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나이를 측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과학자 이름이 뭐냐면 클레어 패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참 이 사람 참 대단한 게, 제가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한 의사들이 하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됐어요. 참 의사들이 별걸 다 알아요, 그죠? 참 의사들은 별걸 다 알아. 이 클레어 패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납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방사선 동위 원소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납에 대해서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가 음란해서 망했다, 성적으로 문란해서 망했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가만히 내비둬도 로마는 이미 죽을 운명이었답니다. 왜 그러냐면 납 때문에요. 납이 워낙 많이 소비되고 있었고, 여러분 납이 달답니다. 달대요. 그 뭐가 된 거예요? 이미 죽을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패티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납을 연구하다가 이것들을 알게 되어지면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기 시작했는데 약 45억 년 정도 됐다고 지금 오래된 지구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과학이라고? 45억 년? 난 한 4,000년, 6,000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저를 조금 이상하게 여러분 좀 쳐다보실랍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요? 일단 궁금하다, 일단 이상하다, 그죠? 여러분, 과학적 증거나 증명이나 현상들을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진화 가설인데 여러분 이거 진화론은 이론이 아니에요. 가설입니다. 이론이 되지 않았어요. 가설인데 이것이 지가 지금 이론인 척하고 있는데 창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지 과학적으로 증거되고 나타난 현상까지 다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거장인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신학계 거장이셨어요. 되게 귀한 분이었는데 이분을 비평하는 게 뭐였냐면 너무 좋은데 이분이 유신 진화론을 믿었단 말이에요. 신은 있는데 진화론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평하기도 했고 그것은 참 좋지 않았다.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고 균형 잡혀진 신학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과학,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을 통해서도 그 증거를 찾아가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러한가 아니한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걸리면 여기서 인정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총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과학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체계적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숫자에 아주 밝으시고요. 하나님이 아주 계획적이십니다. 한 가지씩 볼까요? 첫 번째 창조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첫 번째 창조할 때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빛과 어두움을 지으셨어요. 두 번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6절과 4절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여러분 유대력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하루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욥기에 가보면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내냐면 공기의 무게라고 하는 것을 측정해냈다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아직 창조 때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궁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어떤 층이 더 있었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궁창, 또 하나의 궁창, 또 그 위에 궁창을 만들어 놓았고 사도 바울은 몇 개의 하늘을 보았다 그래요? 삼중천의 하늘을 보았다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요. 하늘에 여러 층이 있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뭐 이탈리아도 물난리가 났고 몇 달 전에 뉴질랜드에 비가 왔거든요. 그때 뉴스 리포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대기에 강이 뚫렸다 그랬어요. 신학자가 말한 게 아니고 리포터가 대기에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길 바닷길처럼 대기에 강이 뚫려가지고요 뉴질랜드에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홍수가 떨어졌다. 하나님이 다 계산, 하나님 다 섭리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 보게 돼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에요. 깊음의 샘이 터졌고 하늘에 뭐가 열렸다 그래요? 창문이 열렸다 그래요. 하늘에 창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 이렇게 창조, 하나님 신비와 놀라움인 것입니다. 9절과 13절에 보니까 셋째 날 그러는데 셋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뭇과 바다, 땅과 바다를 만들었고 씨 맺는 채소, 나무를 말씀하셨어요.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자연스럽게 연상하면 됩니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과학적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1, 2, 3을 알면 4, 5, 6이 연결되어진다. 자, 넷째 날, 그럼 넷째 날인데 첫째 날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과 어둠. 그럼 뭘 만드셨겠어요? 해와 달.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해와 달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왜 안 써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신, 달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광명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다섯째 날을 창조하시면서 다섯째 날은 둘째 날하고 상관이 있겠죠. 둘째 날에 뭘 만들었죠? 궁창. 그럼 궁창을 뭘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뭘로 채웠을까요?
새 조류를 만들어서 그 안을 다 채워넣기 시작하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날은 몇째 날과 관련이 있겠어요? 셋째 날과 관련이 있겠죠. 셋째 날에는 땅, 초목에 관련이 있으니까 동물을 만들어 놓고 바다 식물을 만들고 또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았더라 그러고 있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러분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어떤 날에는 좋았더라를 두 번 해요. 어떤 날은 좋았더라를 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 요일로 바꾸어 놓으면 언제 날 좋았더라를 두 번 하냐면 셋째 날, 여섯째 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요일, 금요일 좋았더라를 두 번 하세요. 두 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좋았더라를 두 번 하셨잖아요. 두 번 하셨잖아요. 좋았더라. 근데 여러분 어떤 날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어떤 날 없을까요? 안 해요. 좋았더라 하지 않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좋았더라 하지 않았어요. 어째 날, 몇 번째 날 좋았더라 하지 않았을까요? 둘째 날 하지 않았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요일 날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아시고 월요일 날에는 그냥 아주 우리 직장인들이 피곤에 쩔어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좋았더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인 줄 아시고 나중에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그랬다더라 그러면 저를 완전 웃자고 했습니다. 좋았더라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을까?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삼중천 그래가지고 바울이 삼중천을 갔다 그랬잖아요. 마귀 루시퍼가 떨어지고 난 그곳이 어떤 그곳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안 냈다는 말도 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이 같이 연장선에 있어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노아의 홍수 때문에 하나님 좋았더라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오늘 26절, 27절, 1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다 만드셨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이 뭐냐면 좋았더라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좋았더라 했고 두 번 좋았더라 두 번 하셨으니까 총 8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고 지금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신론, 자연신론에 따르면 하나님이 이 복잡한 기계구조 같은 시계장치와 같은 우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맞는데 사람에게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기뻐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즐거워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요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요리를 해요? 맛있게 먹어주면 기쁘잖아요. 권사님 저 그래서 좋아하시잖아요. 주는 대로 다 먹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맛있게 먹어주는데. 여러분 요리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어주는 살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만들어 놓고 지금 좋았더라. 목적에 따라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계를 만드는 기계 메카니스트도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가 그 목적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합당하게 쓰여질 때 기쁜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마음이 뿌듯한 거죠. 하나님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제가 두 가지 나무 소개했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감람은 여러분 주방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올리브. 여러분 이 두 나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무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나무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근동 땅은 석회가 많거든요. 물 먹으면 석회가 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올리브가 그 석회를 없애주는 가장 천혜의 약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먹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계획하심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전혀 다른 것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면서 어떤 형상? 사자의 형상, 지렁이의 형상, 코끼리 형상이라 그래요? 자기의 형상이라. 자기의 형상.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좌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볼 때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투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내 옆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좋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게 좋으세요. 목적대로 움직이니까 너무 좋아요. 기뻐요.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위와 구름과 땅과 물이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나님 높이도록 창조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말씀 볼까요? 앞에 있는 말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로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이는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도 함께 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놨으니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창조한 땅과 만물, 하늘이 마지막 때 되면 피할 곳이 없게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심판받으려고. 여러분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또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원형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는 뭐냐면 죄 짓고 나서 지금 빨개 벗은 채로 숨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지금 그 자리에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아담이 지금 숨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봐요? 늘 함께, 늘 거기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 자리에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왜 도망갈게요? 불편하니까. 지금 뭔가 캥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뭔가 사고치고 쌤이 보기 좋아요? 안 좋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부부가 이렇게 좀 도망가고 싶고 집에 도망가 약속 있다고 말하고 싶고 막 어디 급한 일 생긴 것 같고 불편한 겁니다. 지금 집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학교 가기 지금 싫은 거예요. 불편하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불편함, 지금 틈이 생겨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사도행전 24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의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지금 가라. 내가 뭐가 있으면? 틈이 있으면 그때 너 다시 부르겠다. 이 틈이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 틈, 깨어진 틈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벌어진 틈으로 말미암아 그는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 관계가 지금 틀어졌어요? 깨어졌어요? 벌어졌어요? 지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보기 지금 부끄러운 거예요. 깨어졌으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구석에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부르셔요.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으니까 불편하니까 자꾸 숨는 것입니다. 자꾸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 이 틈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계속 살펴볼 텐데 28절, 오늘 1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거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축복을 주셨는데 5가지가 나와요. 제가 너무나 친절하게 빨간색으로 표현해놨어요. 하나님이 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원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라고 말해요? 생육하라. 생육하라는 거예요. 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많은 거, 결실을 맺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세요? 번성하라 그랬어요. 번성하라. 많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많음을 말해요. 라마.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신 거예요? 충만해라.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가득하다. 이 가득의 이 말레는 무슨 표현이냐면 개미굴의 개미가 그 가득을 말하는 거예요. 가득해라. 네 번째 뭘 축복하셨어요? 정복해라. 카바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정복해라. 지배를 해라 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다. 마지막 5번째 무슨 축복을 주세요? 다스려라. 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통치해라. 통치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게 있는데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낳았습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아벨을 죽잖아요. 그리고 셋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되고 하나님이 축복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을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노아 때에 죄가 관영했다. 죄가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인류를 향해서 또 축복을 해주시는 그 명령을 주시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유념하시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보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아까는 몇 개의 축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5개. 근데 저기 보니까 빨간 게 몇 개 있어요? 4개. 5 빼기 4는 하나가 없어진 것 같은 거죠. 지금 하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없어진 게 뭐냐? 저는 다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스림은 아까 뭐라 그래 말했냐면 통치, 주권, 통치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후로 달라진 게 많아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체가 뒤흔들려진 거예요. 그때 대륙이 갈라졌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온도가 달라졌을 거로 보고 있고 계절이 생겼을 것으로 또 보고 있고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셔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데 생육도 있고 번성도 있고 충만도 있고 정복, 두려워함도 다 있는데 뭐가 없냐면 통치가 없어요. 다스림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어짐이고 이것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한 남미의 드라마 책이 하나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 루이스 세뿔라다라고 하는 남미의 유명한 동화 작가가 쓴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말이 있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들어보세요. 이것은 고양이 세계의 불문율이다. 물론 고양이들이 인간과 의사소통을 못할 리가 없었고 그런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요소는 인간들의 반응이다. 고양이가 하는 말이에요. 고양이가 하는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담이 그랬겠구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작가적 상상력이 막 동원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겠구나. 야, 아담의 직업이 뭐죠? 아담의 직업? 아담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권사님, 크리에이터 아닙니까? 네이밍 아닙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 창조자였잖아요. 아담이 그랬겠구나. 너 코가 길구나. 코끼리 해라.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이 그때는 그랬을 수 있겠구나. 통치가 이루어졌겠구나. 아, 이게 깨어졌구나. 그럼 어렸을 적에 이렇게 넘겨가는 그 가사집 보면서 노래 불렀던 그거 기억나세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그날이, 이게 창조의 원형이었겠구나. 이사야 11장 8절에 있는 이 말이, 이 찬양의 고백이 그때 그러겠구나. 다스림이 있었겠구나. 사랑하는 옥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으셨고 하나님 그 원형대로,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만들어 놓은 존재, 그 본질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죠. 그게 동물이든 그게 식물이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보니까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관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 나아가지 못하고 불편하고 그 틈이 생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의 복음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조의 5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빠졌잖아요. 다스림, 통치가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빠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결과고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장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죠.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재정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통치. 하나님 부르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나 만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손잡고 걸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걷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우리 회복하여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인의 교체입니다. 복음 전도의 영적인 의미가, 뜻이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 세상의 마음, 세상의 뜻, 세상의 돈의, 또 물질의, 명예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주인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요. 이것이 창조의 복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원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창조의 원형에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틀어졌던 그 인간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누구에게로요? 원저작자, 메이드 인 헤븐,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우린 다시 들어가 그 안에서 회복하고 원형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의 책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우주를, 온 만물을, 동식물을, 사람을,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 의심치 않으셔야 합니다. 이 창세기 1장의 3장이 이 사실이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물,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 만드시는 것. 하나님 나를 보고 우리 피조물들을 보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심히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깨어져 버렸어요. 뒤틀려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원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다스림,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회복해서 나아가는 옥동 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회복해서 다시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모임이 회복돼서 다시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가정, 이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